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미림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6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사랑부실에서 교육관 건립과 교인과 이웃들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더 합심해서 중보기도를 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의 요절을 포함하고 있는 본문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언약을 세우시면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볼 때 통상 이런 생각을 하죠.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신약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이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선행을 행하고 공로가 있어야 의를 자신이 이루어야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 구약과 신약이 그 면에 있어서 정반대이지 않은가? 구약은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자기 공로가 확보되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는가? 그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당연히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구약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구약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구약도 후자예요. 구약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전에 4절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에 언약 백성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4절에 뭐가 먼저 나오는 겁니까? 출애굽의 구원 역사가 먼저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있었고 즉 은혜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는 출애굽의 역사가 선행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와 믿음의 순서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은혜가 먼저 나오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만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르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던가. 그 원리, 그 진리는 신약과 구약이 일관되게, 신구약이 일맥상통한 진리라 하는 겁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신약에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내 믿음을 통하여 내게 전달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죠. 구약에서도 율법을 지켜서 율법 준수의 공로로, 율법 준수의 의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가? 그것이 아니고 먼저 출애굽, 먼저 히브리 노예들을 종살이에서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선행했고,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전에 먼저 4절에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까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5절 6절이 출애굽기서 전체의 요절입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두 번째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며 라고 했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 곧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신약의 어느 한 구절에서 요약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뚜렷한 표지, 특징 4가지로 언급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책에 나온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기억들 하시네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신약성경 379면이죠. 신약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네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가하는 표현이 나오죠. 첫째는 뭡니까?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 방금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말씀과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첫 번째만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나왔죠? 제사장 나라. 다음에 거룩한 나라. 출애굽기에서는 거룩한 백성. 세 번째, 그의 소유된 백성. 출애굽기에서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가?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가 뭔지는 아시겠죠? 제사장 나라나 왕 같은 제사장이나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 가문 중에서만 제사장이 나왔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평행 이동시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꼭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죄 때문에 잃어버린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려 하실 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70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마땅히 행할 길로 그들을 인도하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관계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고 비천했던 우리들을 그렇게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감독, 주교, 목사,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제사장들이다. 이 만인 제사장설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래서 바로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을 영어로 초선 피플, 조선 사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은 특별히 세상 중에서도 제사장 같은 그런 신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셔서 우리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남과 북을 십자가로 통일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민족을 온 세계에 드높이셔서 왕과 같은 세상으로 온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는 택하신 족속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두고 온 고국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시작의 말씀이 서로 상통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언약 백성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순종과 믿음, 구약의 말씀 순종과 신약의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것이 의가 되고 공로를 이루어 구원을 획득하게 된다 라고 읽으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먼저 출애굽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역사가 선행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빛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더 예수를 잘 믿고 더 잘 믿어야 하는 것처럼 구약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고 더 잘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 후렴에 너무 후렴 가사를 잘 지었는데,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얼마나 그 박자를 리듬을 잘 맞췄는지. 우리가 의지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어떻게 구하신다고요? 곧 구하시네.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의 믿음에 해당되는 편이 말씀 순종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그들이 그것을 말씀 순종을 통하여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언약 백성이 되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영어 성경 표현은 Mighty Acts of God,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구원해 주셨다,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아든 우리들이 행해야 할 것은 더 예수 잘 믿자, 더 말씀 순종하자, 더 주를 의지하고 살면 주께서 구하시고 곧 구하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자손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나라를 열방 가운데서 드높이셔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니까 그 하나님께 택함받고 들림받고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아드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성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미랄선교단 이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새 소원, 새 결심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